오늘 우리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절대센터 건축과 삶경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직을 되찾는 성전건축, 오직을 되찾는 성전건축. 먼저 세상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신학적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유튜브나 이런 곳에 심심찮게 발견되는 것이 성전 건축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왜냐? 이 신약 시대의 성전 건축은 이건 구약이고 신약 시대의 성전 건축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왜 성전 건축인가? 왜 성전 건축인가? 한 5가지 정도로 저 여러분에게 이 논증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무장하시고 성전 건축이란 말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대쪽 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물이지 성전이라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로 논증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유념해 두시고 헷갈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맞으면 아멘 합시다.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게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성도의 몸과 마음이 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 되시고 성도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 그래서 몸으로 죄짓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이 그걸 교훈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금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이것 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굴혀를 만들지 마라. 그렇게 주님은 예레미야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보다 몇 배 더 증축이 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의 헤롯 성전은 계시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성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신 거 있죠. 신약에 성전이 있다 없다? 있다. 요한복음 2장 16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어떠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요 저희가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했죠. 사도행전 기록에 성전을 쓰고 있습니다. 5장 42절에도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이라는 개념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한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은 15장 21절입니까? 거기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주의 동생 야고보가 각 성에서 모세의 글을 회당에서 읽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시 말해줄 필요는 없다. 한 몇 가지 정도만을 우리가 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회당에서 낭독되는 율법이 복음 사역에도 필요한 요소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회당은 작은 성전이지요. 회당은 이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기부터 여기저기에 건설해서 세운 건데 작은 성전, 소성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 사도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고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이교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단화되었다고 보지 이교도라고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신으로 숭앙하고 받드는 그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잘못한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은 거죠. 그것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고 그 연속선상이 무너지게 되면 저들이 전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신구약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번에서 예수님도 성전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성전을 말씀하시고 여기 적어두진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22장 이런 곳에 보면은 바울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소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죠. 성전이라고 바울도 지칭을 합니다. 네 번째로 혹은 종교개혁자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얘기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합니다. 왜냐? 종교개혁 시기에는요 그 도시에서 제일 중심에 제일 좋은 건물이 이미 교회당이에요. 제일 중심에 제일 좋은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이 또 이미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성상이나 이런 걸 제거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면은 개혁이 되는 거지 막 그 성전을 막 도리어 막 부셔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것을 개혁할 것을 말한 거지 막 파괴적으로 나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째 신구약 성전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각각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의 성전은 예표적인 성전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막 성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식물과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형태를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번제단, 물두멍, 이 피와 회개와 그리고 이 등대를 통해서 진설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장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신약의 성전은 완성적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전 또한 이 흐름 속에 예표적인 성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될 이 흐름 속에서 신약의 성전이 이제 있는 거죠. 차이점은 구속사의 시점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이 아주 많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기적인 모임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막 부패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신 거 있죠.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가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공적인 강론이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성례가 집행되고 임직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구별된 장소를 성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들도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고 종교개혁자들도 그와 같이 했고 야 이거 큰 건물 의미 없어 다 무너뜨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인식했고 구약 신구약 성전의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새가족이나 어떤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잘 사역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상한 막 어디 인가도 되지 않은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걸 막 짜집기해서 막 올려놓은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11조 하면 안 되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막 뭐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정죄하는, 비판하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개념 정리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성전 건축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 아니십니까? 맞다니까.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성전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절기를 기념하고 임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을 되찾는 성전 건축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오늘날에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이 장소들이 보면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이 장소들이 보면은 다시 말해 성경으로 개혁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건축물들을 따라갑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사실은 극장 형태를 흉내냅니다. 스테디움과 전시관 형태, 공연장 형태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그 레이크우드 교회, 거기 가면 거기는 완전 그 스타디움이에요. 경기장이에요. 중앙에 농구장, 미국 농구장 가면 중앙에 막 전광판 이렇게 막 이렇게 사각 박스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실제 또 있어요. 엄청납니다. 스테디움으로 막 체조 경기장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거기 운집해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문제는 성경의 그와 같은 구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전 건축을 개혁주의적으로 어떻게 리폼할 것인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오직이라는 이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인데, 어떻게 하면은 오늘날 성전 건축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5가지입니다. 첫째가 바로 오직 성경이 드러나는 성전 건축이라야 된다. 오늘 시편 122편에 보니까 4절에 지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데, 감사하려고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행군의 그 순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유다가 앞장서고 옆에 2지파가 올라가고 그 다음 지파가 행렬에 올라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순서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는 판단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은 주일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이냐? 판단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판단의 보좌로 올라간다 그랬고 전례대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도가 권위 있게 임한다는 거죠. 오직 성경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높은 설교단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래로 강론하여 줘요. 하나님 말씀을 내려줘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거 있죠. 현대교회는요 설교단 거의 없애고 스테이지로 바꿉니다. 그 위에 크리스탈로 된 아주 조그만한 아주 겸손하고 낳참한 그런 이제 강대상을 갖다 두죠. 어쩌면 보면대 하나 갖다 두죠. 그리고서 회중석은 어떻습니까? 이 부채꼴로 둘러서요 중 2층, 중 3층으로 막 회중석이 엄청 높이서 막 내려다봅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해 봤더니 중 3층에서 보니까요 이 앞에 선 설교자를 레고 보는 것 같아요. 하도 작아가지고 레고 보는 것 같아. 정수리가 보여요. 설교자가 올렸다 보면서 하는 거 있죠. 종교개혁 시기하고 너무 다르고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하고도 너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전으로 우리가 정말 이 한국 땅의 성전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민회를 따라하면 안 돼요. 국회를 따라하면 안 돼. 국회는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토의도 하고 토론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토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투표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요 민회의 전당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직 성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왜냐? 다른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다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굳이 회복을 부르짖을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이 강단이 너무나 약화되고 너무 이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와 또 서울에도 이 어떤 바닥에 경사를 줘놨어요. 약간씩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일 뒤에 앉은 분이 약간 시선이 높습니다. 일면 편리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미보다 조금 더 이 경사가 눈에 띌 정도의 경사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분들도 편안한 시야로 볼 수 있어요. 이번 성전 건축에서 제가 반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뒤에 자리한 분들은요, 허리를 딱 고추 세우고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분들을요, 잘 본받아서 믿음의 길로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정직한 얘기를 할게요. 뒤에 와서 앉은 사람은요, 더 열심을 내서 앞으로 전진하려는 것이 그 자리에서 발돋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편리한 서비스를 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제가 그 부분은 단호하게 막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뒷자리에 앉은 분들이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 예배 주로 늦게 온 분들이 뒤에 앉잖아요. 늦게 와서 제일 앞자리 와서 앉는 분은 몇 분 없거든요. 강심장 외에는. 늦게 오고 지각하고 안 올려다가 오고 그러다 이제 뒷자리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어떤 데는요 경사를 너무 잘 줘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은 분이 오히려 위로 올라가 있어요. 강단보다 눈높이가. 지금 제 눈높이에서 뒤에 앉은 분이 앞에 계신 분보다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시원하게 잘 보이죠? 시원하게 잘 보이면 안 돼요. 그래야 앞으로 올 거 아닙니까? 한 분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우리는 후미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고 이 자리가 잘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좋은 자리를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 장로님들께 제일 좋은 로얄석을 주는 거예요. 왜냐? 부르심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부르심이 다르니까 제 자리 항상 여기 제일 앞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부르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서 듣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라 해야 된다. 5절에 보니까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윗 집의 보좌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지요. 값진 구속의 피를 흘리셨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혈의 색깔을 아주 애용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는 우상화될 이런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적색으로 한다든지 또 강단을 적색으로 한다든지, 우리 교회는 지금 딱히 그렇진 않지만 중앙 통로를 적색으로 딱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 건축들 보면요, 거의 주변 건물들하고 비슷하게 지어버립니다. 바깥도 회색,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콘서트를 해도 무방하지 싶고, 경기도의 어느 교회는 보니까 그 교회에서 패션쇼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아무 장애가 없고 패션쇼 장이에요, 딱.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절대센터를 하나님께 응답받고 지어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설명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근거로 묵상하며 딱 보게 되면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논과 논의를 통해서 민회와 문화센터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중에 그 성전의 그 반차를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성전 건축의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셋째,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이건 뭐냐? 바로 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조밀한 성읍과 같이,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루 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루 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예전 아주 좋았던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종소리였죠. 근데 종소리가 어느샌가 사라졌어요. 어느샌가 이 종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소리들, 이런 걸 통해, 소리는 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체가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 보면은 중요한 절기 때 종을 칩니다. 교회에서 종을 쳐줘요. 예배 전에 종을 쳐줘요. 기도하라고 종을 쳐줘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물론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단의 신학교가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신학교 그 주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인철 선생님 아마 알겠는데 중간에 이 타임벨을 한번 울려줘요. 그죠? 그러면 대화하던 사람들이 다 대화 멈춰요. 그리고 그 시간은 서밋 타임 하는 시간이야. 기도하는 시간이야. 저는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막 대화하고 정신없이 이러다가도 딱 울리면은 다들 아니까, 규례를 아니까 다 기도하고 말씀 떠올리고 잠시 묵상하고, 이거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그죠? 근데 이거 처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막 신학생들 중에 우리가 무슬림이냐 막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래요. 아니죠.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시성을 가지고 하는 거, 구시 기도 시간 이런 것을 가지는 거 아주 필요한 거지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조밀한 성읍과 같이 지었다. 어떤 분이요, 동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활 안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조밀한 성읍은요 서로 막 부딪힙니다. 서로요 자주 마주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새 성전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들어왔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만나고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다. 동선을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막아놓은 거다. 왜냐? 또 만나고 다시 보고 서로 다시 마주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조밀한 성읍처럼 지었다. 예루살렘 성전에요 이방인의 뜰 보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 구조를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방인의 성전에서 나와서 이방인 뜰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구가 저 반대쪽에 하나 있어요. 가로질러 가야 돼. 가까운 데 낼 수도 있거든. 가까운 데 안 내놨어요. 멀리 내놨어. 왜냐? 여기 지나가면서 만나라고. 우리는 효율적으로 사는데 너무 길들여져 있죠. 막 아파트, 주택 이런 거 다 효율적이잖아요. 막 효율성을 최대치로 높여놨잖아요. 그죠? 너무 편안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요 서로 부대껴야 돼요. 맞습니까? 서로 부대껴야 돼. 그러면서요 정말 전도문을 서로가 열어나가는 그런 동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차하는 것과 소리들. 네 번째, 오직 믿음이 드러나는 성전 건축이라 해야 돼요. 오직 믿음, 뭐냐? 직성과 단순한 대칭입니다. 우리 교회 이 건축, 절대센터 건축에서 찾아보기 드문 게 하나 있어요. 곡선입니다. 찾아보기 드문 게 곡선이에요. 거진 다 직선입니다. 여러분이 늘 대기 화면에서 보시는 올라가는 계단, 그죠? 그것도 이 일직선입니다.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휙 돌려놨어요. 그러지 않아요. 원웨이 그냥. 거기서 딱 올라가면은 그 한 중간에 중앙선을 딱 통해 가지고 강단이 딱 나와요. 오직 한 길.
여러분, 이거 왜냐하면 사람은 머무는 공간에서 굉장히 영향받습니다. 그 사람이 자주 머무는 공간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일면은 지배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안 들어오는 어두컴컴한 데에서 오래 지냈다, 사람이 음침해집니다. 그게요, 공간의 특징이에요. 7절에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고 네 공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시원한 뚫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대한 직선을 나타내도록, 대칭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정말요, 이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 건축을 아티스트한테 맡겨놓으니까 예술하는 분들은 왜 곡선과 비대칭과 막 의외성 이런 걸 이제 막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돌았더니 전혀 다른 여기서 여기로 연결됩니다 하면서 되게 자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꽝이야. 그렇게 뒷문 내면 안 돼. 오직 한 길로 통하고, 모든 것이 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들이죠. 11절에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4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래서 성전은 올라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전들이 내려가는 성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서. 이번에 이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전 너무 이것도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회개의 구간, 돌아섬의 구간. 이제 주일날 오면서마다 저는 아마 그 묵상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돌아서리라. 참 이게요, 이 묵상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응답에 그러한 청사진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성전 개혁에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정성이 쓰임받게 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다 같은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교회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쭉정이가 더 들어와 버리는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심지어 저는 그런 성도도 봤어요. 성전 건축, 우리 서울에서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선포하고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요, 잠시 나갔다 오겠대요. 노골적으로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한 3년쯤 뒤에 올게요. 성전 다 지어지면 올게요. 지금 우리 구미분들은 설마 이런 눈빛이에요. 그런 대놓고 얌생이가 있다고? 그럼 이제 어이구 좀 낯간지러워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면전에 들었어요. 3년 뒤에 올게요. 성전 건축 되면 연락 주세요. 헌신 안 하려고, 다 지어지면 오려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요, 성전 건축 다 된 것 같았는데 다 뜯고 새로 하고 다 뜯고 새로 하고 다 뜯고 새로 하고 이걸 3번 하셨어요. 전 성도가 아예 마음을 놨어요.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으로 정말 제자들의 모이는 장소가 준비되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신 그 성전의 이 뒤를 쫓아서, 반차를 쫓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 건축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주님의 전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재현되고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도시를 시작으로 하여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근본부터 뿌리가 마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지으며 그 전에 앞으로 나오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사람들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완전 각인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